자, 교황이 최악의 독재자를 만난다. 지금 저는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기 전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이제 훌륭한 분입니다. 물론. 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이 태어난 또 교황이 활동했던 이른바 남미 예수회 아르헨티나에서 교황이 이 독재자 한테 그 당시에 많은 신부들이라든가 이 수사들이 목숨을 잃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됐을 때 아르헨티나에서는 독재자의 친구가 어떻게 교황이 되느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황이 방북하는 거에 대해서 이른바 평신도 3억 위원회에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왜? 지상 최고의 최악의 독재자인 김정은을 방문을 하는데 이 방문의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목 방문입니다. 이거는 교황이 가서 신자들과 사제들을 만나는데 북한에는 신부가, 사제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껍데기인 장충 성당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목 방문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교황이 방문을 해야 되냐? 그러면 두 번째는 국가 원수로서 바티칸은 전 세계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외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한테 원수의 자격으로 간다. 이거는 교황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고도 예외적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을 국가 원수로서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건데 최악의 독재자 40만 명의 종교인들을 처단하고 거기에는 무수한 카톨릭 신자들과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죽이고 수용소에 갇힌 사람하고 자 1대1로 얼굴을 맞대면서 한다. 그 다음에 교황이 가볼 수 있는 데가 북한이 안내하는 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우려를 표시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교황께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렇게 금방 내년 봄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 이거를 저는 밝힙니다. 보통 이제 교황이 가시면 어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지상 최악의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교황님이 아직 한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이 상황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교황을 초청을 해가지고 교황이 북한을 오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케이, 좋다. 이제 김정은이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야지 내가 정상 국가의 지도자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오케이, 그럼 대신 말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정은 말 듣고 또 간 겁니다. 가가지고 교황님 뭐 한번 해주시죠. 근데 교황님이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 초청장을 보내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게 청와대 이야기예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황님이 갈 가능성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안 가시는 게 낫다고 봐요. 왜? 가면은 저 지상 최악의 독재자를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황님께서, 신성한 교황님께서. 그래서 저는 교황님 안 가시는 게 나았고, 가신다 하더라도 조건을 받아내야 됩니다. 북한의 앞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라. 정치범 수용소 있는 사람 다 풀어줘라. 그 다음에 너 과거 잘못된 거, 너 죄악을 고해성사해라. 이렇게 하고 가셔야지. 무턱대고 가가지고 교황님 또 괜히 북한 가서 평양 보고 난 다음에 평양 깨끗하지요? 평양은 전시도시입니다. 아주 모든 게 보여주기 위한 도시인데 거기 가서 또 무슨 어디 체육관인가 어디 운동장 가가지고 몇십만 명 앞에서 다 동원한 사람들 앞에서 교황님 뭐 한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닙니다. 그거 하면 또 북한 동원해가지고 어린이들 얼마나 고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교황님께서 좀 가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 가신다면은 조건을 제시하고 명백히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까 탐스님이 오늘도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뭐 공산국가는 영원히 공산국가로 머물러야 되느냐, 교황이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탐스님도 공산국가는 반대하시는 거 맞죠?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지금 공산국가도 아닌 사이비 2등 국가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으니까 공산국가도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말까지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바오로 2세는 북한 방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당시에 김정은이 북한은 천주교 신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러면서 그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아까 공산주의 국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나마 중국에는 애국 카톨릭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공산 국가이지만은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카톨릭 신자가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카톨릭이란 이름 아래 신자가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흑에 있는 즉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즉 지하교회에 있는 신자는 10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번에 그거를 인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7명의 주교를 임명을 했습니다. 카톨릭 바티칸에서 임명이 한 게 아니고요. 근데 바티칸에서 그 7명의 주교를 우리도 인정하겠다. 이러면서 중국에다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바티칸이 이제 숟가락을 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중국에 있는 1000만 지하 교회에 있는 그런 이 신자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분노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바티칸에 대해서 나 이러면 진짜 종교 바티칸 믿지 않겠다. 막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 바티칸이 보여주고 있는 행적이라는 것은 순수한 교회 또 순수한 카톨릭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카톨릭은 그동안 많은 과오를 저질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면죄부를 주면서 돈을 팔고 면죄부를 줬어요.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즉 최악의 말하자면은 이 독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양반은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같은 거를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든가 또 카톨릭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한 거. 근데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있는 자의 편에서 함께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바로스 대주교라고 아동 성추행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편을 들은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박원순처럼 증거가 없는데 단죄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남미 예수회는 물론이고 남미 바티칸, 남미 가톨릭이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나의 과오다. 그러면서 아주 싹싹 빌다시피 하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동 성추행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뭉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낮은 대로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있는 낮은 대로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장 낮은 말하자면 그 최악의 정말 인권 이 유린 국가인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눈에서 피눈물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대 그 서양 역사에서요, 특히 이제 교황청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시절,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받는 부분이 교황청이 파시즘, 그러니까 무솔리니,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묵인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서 동조했던 게 교황청의 가장 아픈 역사입니다. 지금도. 왜? 그 독재자 무솔리니에 동조하고 묵인하고 같이 공존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죠. 전 국무장관이죠. 2000년에 가서 김정일도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파시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시스트, 현대사의 파시스트를 나열했어요. 그 중에 최악을 김정은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파시즘 어떤 파시즘이냐? 가족 사업이랍니다. 가족 사업. 딴 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파시즘 가족 사업을 하는 북한을 방문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 전에 무솔리니를 옹호했던 파시즘을 옹호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의 가장 최악의 역사를 보는데 이번에 만약에 북한을 가가지고 김정은을 옹호하고 김정은을 다독거리고 김정일 인정을 한다면 그건 로마 교황청 사상 또 한 번의 파시즘을 옹호하는 최악의 역사가 될 겁니다. 저는 교황청에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평양냉면 드시러 교황께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황께서 가시기 전에 모든 것이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장충성당에 사제라도 가짜라도 사제 한 명이라도 한번 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또는 김정일이가 했던 종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권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뭔가 정말 송영길 그 의원이 뭐 북한에 대해서 이 제재를 경제 제재로 완화해주는 스몰 기프트를 줘야 된다고 뭐 송영길 의원이 주는 선물입니까? 응? 근데 북한이 그런 점에서 교황께 스몰 기프트를 바쳐야 됩니다. 인권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거 풀겠다. 그다음에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선 교황이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탐스님, 뭐 그 문제하고 북한에 가는 거랑 아동 성추행하고 북한에 가는 거랑 무슨 문제인지 인권이 문제가 되어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말하자면은 저항할 그런 힘도 지식도 없는 아동들을 그렇게 무수하게 추행한 그 카톨릭은 정말 사죄해야 됩니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네. 교황님은 평화, 화해의 상징이죠. 네. 평화와 화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유와 인권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의. 네. 그런데 이제 교황께서 가시면 자유, 북한 주민들의 자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 언급하지 않다면 갈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뭐하러 갑니까?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 독재자 만나가지고 막 쏘러 갑니까? 김정은에게 기도해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자유와 인권을 이번 기회에 하면 전 세계 사실 문재인 정부는 말을 못하죠. 근데 자, 남북한 협상 때 말 못한다. 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황님만은 북한의 인권, 북한의 주민들 자유를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황님밖에 이야기할 사람이 또 교황님 이야기하면은 북한 김정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가신다면은 또 가기 전에 또 도착해서라도 북한 주민들 인권을 반드시 강조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우리들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북한 왜 한민족이 2,500만 명이 저렇게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 못한다면 교황님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정말 전 세계인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북한도 정신을 차립니다. 네. 이 아베나이드님이 북한의 방문 선행 주권이 내세워야 된다.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김영훈님께서 정의구현 사재단도 각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 정말 요즘 들어보면은 정치구현 사재단, 어떻게 보면 좌파구현 사재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이 신자들이 정의구현 사재단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도 일제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김수환 추기경이 또 독재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다 모든 종교에는 얼룩진 점도 있고 또 선명한 정말 혈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명한 순교자의 피로서 정말 순교자의 피를 매일 마시는 것이 우리 이 카톨릭에서의 전례에서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교황께서 잊으셔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그 주교단이라든가 이 사제단도 또 정의구현 사제단도 왜 평신도 사목회의에서 교황의 방문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는지 낮은 목소리를 저는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독재자에게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김정은의 독재만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지금 30대인 김정은 그럼 50년 독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민주화 할 수 있을까? 김정은 못합니다. 못해요. 결국은 독재를 50년간 연장시켜준다? 그건 아닌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은 독재자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인권을 당신이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사실 우리 탈북자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걸 막는 거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뭐 풍선 띄워가지고 전단 보내 그렇다 막는 게 참, 아니, 왜 독재자에게 독재자 말을 못하는 겁니까? 참. 아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제 배경이라는 것은 뭐 이탈리아 핏줄이긴 합니다만 아르헨티나라는 남미 예수의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방 신학의 본거지였던 곳입니다. 또 물론 프란치스코 그 교황은 굉장히 이 사자가 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난도 겪어봤고요. 또 이 나이트클럽의 안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기도도 해봤고, 그다음에 굉장히 알바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돈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기경이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남미 그 예수의 이 계좌라는 것이 한마디로 특별 계좌가 돼서 일반 계좌처럼 이렇게
스캐닝이라고 할까요? 이게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계좌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대한 이 바티칸, 어마어마한 이 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바티칸에 돈 세탁을 하려고 하다가 그 추기경이 뭐 음모로 뭐 교황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티칸에 가보면은 정말로 돈이 넘친다는 걸 저희가 느끼는, 저는 한 신자로서 거기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땅에다가 입맞춤하는 교황,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서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입맞추는 교황의 방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북한의 인권, 네. 북한 주민의 자유 꼭 말씀해 주십시오. 네.